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삼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또 가장 많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일 겁니다. 기도.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저마다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에도 이슬람교에도 심지어는 나무와 바위와 또 이 산을 향해서 섬기는 무속 신앙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종교의 기도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자신의 성공과 안위 그리고 소원 성취, 개인의 이 땅의 복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에 그 마지막 종착점이 있죠. 그렇다면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니 무엇이 달라야겠습니까? 성경에서의 기도의 모범은 단연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을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십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기도하셨고 기도가 어떤 것임을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도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죄된 인간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모범을 따라서 가장 기도에 근접했던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기도는 세상의 기도와 무엇이 다른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세 가지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에 관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11절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바로 소명을 확인하는 기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명을 확인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사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과 18장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급히 떠나온 이 사도가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데 그 고린도에서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낮에는 천막을 짓고 밤과 또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힘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고린도에서 지내고 있는 사도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이 중한 노동과 복음 사역에 지쳐있던 또 뿐만 아니라 핍박자들의 눈을 피해야 했던 그런 위기 속에 놓여 있다면 그 위기 속에서의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런 핍박자들 손에서 저를 좀 지켜주시고 이런 상황에서 나를 좀 건져 주옵소서. 그냥 자신의 안위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 하는데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아니보다는 먼저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달라는 소명을 확인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소명이 먼저 있는 것이죠. 주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가 아니고 주의 복음,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 소명을 주님 이루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에게 있어서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개인적인 결핍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끊임없는 세상의 환경 속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자칫 소명이라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골방에서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 그 소명을 잃지 않고 그 소명으로 전진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의 소명, 그 소명을 여러분 기도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나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기도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환경에 의하여서 나의 믿음이 또 나의 소명이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바르게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하면 여러분 힘이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그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 안에서 내 믿음이, 내 소명이 더욱더 확신해지는 것이죠. 단단하게 굳혀 있어서 세상의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이 소명을 확인하고 나가시는 복된 기도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12절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두 번째 기도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를 보시면 성도들의 삶을 향한 깊어진 사랑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사도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심지어는 이 서신서에 있는 모든 사도의 기도를 살펴보면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자까지도 사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기준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사랑의 기준점이 자신이 아니에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다고요. 우리는 보통 어떠한 삶의 원칙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원칙은 뭡니까? 내가 정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잘해주면 좋은 것이고 내게 잘못하면 악한 것이죠. 그러나 사도의 이 사랑의 기준은 자신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주차서 나를 핍박하는 자까지도 기도 속에서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구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주시고 자신에게 못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주지 않습니까?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구별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를 위해서도,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병사를 위해서도 그 십자가의 피의 사랑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는 진실로 나를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를 위해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기도 속에서, 삶 속에서 사랑으로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들까지도 너희가 사랑하며 기도 속에서 나아가기를 바란다라고 오늘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요, 성령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십자가의 사랑은 2000년 전 사건에 머물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냥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처음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대단히 서툽니다. 어색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랑을 글로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연애를 이 글로 배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글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이 강단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수천 번, 수만 번, 아니 수억만 번을 선포한다고 해도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고요. 그래서 진실로 성령의 은혜로 사랑을 체험한 자만이 기도 속에서도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지난 5월 1일 날 새벽에요, 이제 그날 새벽에 이제 막 룻기를 이제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말씀 제목이 나의 계획이 끝나는 곳에서였습니다. 룻기 1장에 나오는 나오미의 삶을 보면 이제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남편 엘리멜렉의 그 의견을 가지고 이제 가죠. 그런데 남편이 그곳에서 죽습니다. 10년 뒤에 또한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정말 기구한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죠. 근데 룻기 1장 13절에서 룻이 그러한 자신의 삶을 원망하는 대신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러니까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내 남편이 죽고 내 두 아들이 죽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이끄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항상 하는 것처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후에 이제 저도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요, 제 가슴에 무엇인가가 쿵쿵 이렇게 때리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저를 이렇게 팔로 누가 꽉 껴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느낌이 꽉 껴안아 주는데 그렇게 갑갑하지 않고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그냥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다 풀려지고요, 그냥 모두 다 녹아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아시지.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를 인도해 주시지. 그 성령의 은혜가 내게 다가오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감사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신비주의나 또 신사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느낀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제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부족하고 모자란 종이지만 주님께서 오늘 나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제된 내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고요. 그 사랑 안에서 우쭐하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제된 본성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보시면 사도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 그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담에선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조우할 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바울아, 너는 어떻게 율법의 칼을 들고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느냐? 너는 살인자다. 너는 죽어 마땅한 자다. 그 자리에서 사도를 짓밟아 버렸다면 그는 사랑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벌레처럼 짓밟지 않아야 하시고 십자가의 맹렬한 사랑으로 그를 덮어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 측량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함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 안에서도 그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십자가의 무시무시한 사랑을 맛본 하나님의 사람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체험한 사람만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나아가며 그 안에 기도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의 최근에 기도 제목에 추가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추가된 기도 제목이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 중에 식사 기도를 대단히 오래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명 대표로 기도하면 같이 밥을 먹지만, 같기도 하고 먹읍시다라고 하면 짧게는 2분, 길게는 5분, 6분을 넘어가기가 그냥 다반사입니다. 선배 목사님이니까 기도를 다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요, 막 침이 그냥 입안에서 막 그런 넘쳐 흘러요. 그러기를 한두 번이 해야죠. 그래서 한 번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식사 기도를 오래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자신의 섬기는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환우들이 적으면 기도가 짧은데 환우들이 많으면 기도의 시간이 좀 길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기다리느라고 힘들었지,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 말을 듣는데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양떼를 목사님께 맡기는 데 이유가 있구나. 그 짧은 기도에도 사랑이 있구나. 그리고 제가 그 좋은 것을 바로 따라합니다. 저는 그냥 좋은 것은 항상 바로바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얼마나 기쁨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너 자존심도 없니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그거 자존심 버리면 되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바로 그냥 그때부터 항상 식사 때마다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밖에서 다른 이제 일 때문에 만나서 식사하는 자리는 그렇지 않지만, 가정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식사의 모든 내용이 우리 환우들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내에게 누구 집사님은 어떠시대? 권사님은 어떠시대? 좀 오늘 좀 뭐가 있나? 또 아프신 분은 없나? 식사 자리에 모든 것이 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주문을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내는 요술램프가 결코 아니거든요. 참된 기도라는 것은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사랑을 통하여서 기도 속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로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13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의 소망을 바라는 기도이죠. 어렵게 이야기하면 종말론적 소망을 바라는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데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 한 명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한 명도 구원의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기를 바란다.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란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얼마 전에도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듯이 콘크리트처럼 꽉 붙들어 매여서 고정되어서 세상의 바람에도 환난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구원의 그 길,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은 세상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 자체로 완벽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방식이 너무나 좁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시면 사도가 이제 3,000층까지 올라가잖아요. 거기에서 무엇을 구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게 아니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는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3번 구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응답하세요? 예스로 응답하십니까? 노로 응답하십니까? 노.
아니다. 여러분, 만일 사도의 기도가 자신의 병 낫기를 위하는 기도였다면 그는 시험받았을 겁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삼천집 가서 주님을 만났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아? 주님, 저 더 이상 사도로서 소명 감당하지 않으렵니다.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안에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왜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기도의 응답의 방식은 우리처럼 좁은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되신다라는, 온전히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일하신다라는 새로운 영적인 분별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천국을 향한 그 소망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눠보고자 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여러 가지의 책 중에 이 폴 밀러라는 기독교의 작가의 일상의 기도라는 좀 오래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 책에서의 몇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기도의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방에 들어가시면 나 기도할 거야 하고 방에 들어가시면 방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거실에서 이 남편이나 아내나 또 아이가 TV 소리를 틀어놔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밖에 나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죠.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라는 것은 그런 거 정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무력함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내가 그냥 연약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그냥 격식 차리지 말고 그냥 산만하고 짜증난 그 일상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아요 라고 기도를 먼저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소망을 잃지 않고 거룩함으로 바뀌어 나가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냉소주의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우리의 믿음의 기저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내가 기도해봤는데 응답 없더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 받기를 원하거든요. 기도의 지경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기도해봐도 응답 없더라. 기도해도 세상 변하지 않더라. 이러한 체념이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그 영혼의 메마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되고 더 이상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냉소주의를 극복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시간, 침묵과 고난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이 사람은 정의를 하냐면요, 이 작가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지켜보는 동참이며 호흡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언제부턴가 기도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기도의 소망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거룩함도 연약해집니다. 기도의 능력도 사라집니다. 소명도 약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목숨 거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의미 없이 그냥 기도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거룩함이 흠이 없는 구원의 아름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소망을, 종말의 소망을,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정민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면 예수는 복이 없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면 예수는 참 복이 없습니다. 잘 죽는 것이 편안하게 눈 감는 것이라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찢기신 예수는 정말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얄팍한 복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곧 진리요 생명이고 유일한 길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기도를 하면서 어쩌면 타 종교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이 땅의 부귀영화, 이 땅의 복만 바라고 있는 기도를 내어놓고 있죠. 또 그마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내버려 두고 또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오늘 아닌 다음에 기도하지. 이게 사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교수님 조교로 있을 때 교수님과 함께 해외를 가게 됐어요.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때 유럽 쪽으로 갔는데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이제 숙소를 배정받고 샤워를 다 마치고 이제 선생님의 방으로 건너갔습니다. 똑똑 노크를 하고 선생님의 방으로 갔어요. 좀 이제 대화 이야기하려고 갔었는데 그 호텔 이게 테이블 작은 곳에 헬라어 신약 성경 원어 이제 책이 놓여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우리 선생님께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짐도 무거운데 굳이 여기까지 그 성경책을 들고 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겁다고 해서 어떻게 주님을 버릴 수 있겠니? 이게 나의 소명이고 이게 나의 호흡 아니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이건 너무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캐리어에 그 성경책 넣는 것, 특별히 여러분 신약 성경 헬라어 원어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보다 더 가벼워요. 파란색으로 돼서 재단이 작아요. 그 캐리어에 성경책 한 권 넣는다고 해서 더 무거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 한 권 넣지 못했던 거예요. 왜 성경책을 넣지 못합니까? 성경책이 무거워서가 아니라니까요. 저에게는 성경책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내 여행을 편안하게 이끌어줄 옷이 필요했고요. 세면용품들이 필요했고요. 그곳에서 이제 이 휴대폰을 충전해야 되는 어댑터들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의 기도가 지경이 좁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기도 집어넣으면 무겁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아니죠. 우리 마음의 기도라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엎드리는 겸손함이 없는 것이죠. 내 배가 고프면 우리는 끼니를 챙깁니다. 새벽 미명일지라도 회사에서 호출이 오면 내 자녀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갑니다. 오늘까지 막아야 하는 대출 이자가 있으면 누군가에게서 빌려서라도 내 자존심을 상해 가면서도 빌려서 꼭 갚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기도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내일로 미루기를 수십 번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기보다는 내 몸에 피곤하면 먼저 반응하죠. 하나님의 은혜 갚지 않아도 돼. 하나님의 사랑 괜찮아, 나를 기다려줘.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계속 미루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게으른 영적 자세를 고치고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가지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기도는 이 땅의 복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기도는 기도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또 기도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며 기도 안에서 주님 오실 날을 향한 소망을 붙잡으며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기도로서 일어나고 기도의 능력으로서 하나 되고 기도의 능력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특별히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과 섬겨야 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섬길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식어버린 우리 마음에 거룩한 사명감, 거룩한 소명감의 불을 다시 붙여주실 겁니다. 그럼 기도의 소망을 버리지 마시고 기도로 승리하며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